역사의 주관자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진리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주자 집사님 말씀을 주리고 우리 마르니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참한 자녀들의 걸음도 그의 마음도 그 삶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허물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계속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굴해지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걱정하고 염려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디에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또 마음이 약해졌는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 상한 마음, 약한 마음, 또 믿음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말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더 믿음 안에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약한 자들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이 함께 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는 한식도 마음속에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세상적인 방향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8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손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영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김소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저희들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가 축복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언제나 저희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발길이 끊어진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루속히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출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이 구원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634면 3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지 방황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들음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주 관심사가 아마 건강과 웰빙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코로나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도 그런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관심이죠. 미국에서 건강과 웰빙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강연을 한 아카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또 얻은 경험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매달리지 않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시작들만 있다. 그 하나하나 시작이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기적과 같은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크고 작은 역경을 불러오기도 하고,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인생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피엔딩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 자체, 이 엔딩 자체가 다시 뭐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배우로서도 활동하면서 커리어를 쌓은 분인데, 배우 하면은 사람들한테 밖으로 드러나는 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굉장히 공허하거든. 그래서 배우의 커리어와 영적인 삶의 그 사이에서 이 균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 가운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게 하는 얽어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됐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다. 사람마다 마음에 많은 매듭들이 있는데, 이 매듭들이 풀어질 때에 약속처럼 삶의 기적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마다 맺힌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맺힌 거, 하나님 관계에서 맺히는 것도 있지만 사람 관계에서 맺힌 거 있고, 자기 자신에게 이게 풀지 못하는 맺힌 매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맺힌 매듭들을 풀어야만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고 싶다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의심을 갖지 말고 믿어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라는. 부자는 풍요롭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돈이 많이 있을 뿐이지. 정말로 풍요롭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갈고 닦는다는 뜻이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풍요로운 것이다.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그 가진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살지,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것이다.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걸 비교하면서 늘 자신이 약해지는 것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건 그거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다 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어려울 때마다 닫혀있다 그래요. 문들이 나에게는 왜 닫혀있지? 그런데 그 문이 항상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스스로에게 이 매듭을 갖고 있는 이 매듭을 풀 때에 거기에서 삶의 기적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또 작가로 활동하는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행복에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들이 이것저것 붙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닫히게 되고 끊임없이 장애물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힘겨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열려 있어야 될 마음이 자꾸 이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정한 자유인인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적들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나눌 때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떼어준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떼어주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떼어주면서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아주 꽃을 예쁘게 가꿨더래요. 지나가다가 이 꽃 참 예쁘다 하고 말했더니 그 어르신이 화분 2개를 주시면서 이거 갖다 심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이 조약돌을 보면 아주 예쁘게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이것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이 예쁜 조약돌이 만들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주 부드러운 이 바닷물결이 계속해서 그 돌을 깎고 뒹굴면서 예쁘게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역대기 역사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에 2개의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역사가 쓴 신명기 역사가 있고 역대기 역사가 쓴 역대기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역대기 역사가가 쓴 역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마음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마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마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많이 힘들죠. 요즘 우리 삶 자체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해라. 그러려면 마음의 능력,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역대기 역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그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가졌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를 통해서 2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냐? 오늘 우리도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성이 다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이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정직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주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자기 의식을 어디에서 무엇에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것하고 나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기 의식을 가지고 무엇에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서 정체성을 찾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종교의식, 여기에서 이 공동체의 주체성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느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기 의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화목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즐거움이 없다,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근간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어려워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약속을 모두가 다 믿고 아멘하면 그 아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2대 왕이 된 겁니다. 통일왕국 왕 2대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다윗을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라를 견고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너의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나서 아삽에게 오늘 말씀 아삽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아삽과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어요. 요즘 말하면 찬양대죠. 그래서 아삽이 쓴 시편이 시편 50편이고 73편에서 83편, 그래서 11편의 시를 씁니다. 오늘 보면 8절 보면 다윗이 이 아삽에게 찬양하는 이 찬양대원에게 지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한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아멘. 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의과학자들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글을 써놨대요. 사람이 감사하면 신체에 강력한 면역체계가 생긴대요. 면역체계가 강해져야 질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삶이 계속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들이 완화되고 깊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감정이나 이런 것도 안정이 되어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감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 삶이 생동하지는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도 용서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극복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선하다. 이 선함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뢰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집에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마음에서 빛이 나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주변에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요청하고 간청하고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 마음이 즐겁다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유쾌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이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많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안 나요.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얻어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했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내가 받게 됐다. 재수가 좋아서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기사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이 도구가 노래요 찬양이고 또 간증이거든요. 왜 노래로 전하라 했겠냐? 자신의 성경이 이 기록되기 전에는 다 노래로 전달됐어요. 구전으로. 노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국 공통어라고 그러잖아요. 공용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BTS 이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이 세계 젊은이들의 그 막 감동을 주게 돼. 근데 놀라운 거는 전에는 우리도 70년대 80년대면 외국인의 가수들이 하면은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뜻도 모르고 그냥 같이 불렀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됐어. 이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 한국의 의미를 몰라. 그래도 막 따라 불러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떤 가사 노랫말인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고서 한글을 배운다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열풍,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대요. 새 마음 노래로 위로가 되니까 그들이 한국을 모르지만은 그걸 듣고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노래를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찬송을 왜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클래식에 보면은 모두가 다 성경을 찬송 노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같은 이 노래는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수백 년 동안. 그래서 클래식 한 사람들은 이 핸델의 메시아 또 기독교의 복음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전복이 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찬양은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고 찬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고난 중에도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해줘요. 바울과 시라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옥토가 지진을 통해서 흔들리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송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게 이 논산훈련소에 지금 군가보다 더 힘이 있더라. 한번 보시려.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실로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 노래가 이 젊은이들 이렇게 열광적으로 바꾸는 게 돼요. 온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실로암 노래를 저렇게 신나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 노래 안 하는데 군대 논산훈련소에 힘들고 지친 이 젊은이들이 저기 열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은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시고 구원을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힘든 과정들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이 찬송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살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뽑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이 말씀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물질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또 건강을 주의 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가꾸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도록 힘쓰고 수고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구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풍성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여전히 우리의 환경이나 또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렵게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또 화요일 날은 우리 북노회 서울 북노회가 만나기로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 영혼구원에서 기도하실 분 최윤희, 김영진, 박운경, 박금희, 강유순, 조우진 또 예배 출석하지 못한 성도님. 오늘 판주자는 할머니 외할머니 상이 나서 참여를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가족들이 다시 위로를 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 행동이나 또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6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믿음의 주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마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상대당한 사랑하는 종에게도 그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 주께서 아시니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올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선을 합니다. 이차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쳐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마음의 힘을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